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또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능력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묵상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였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묵상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그 무너져 내리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죠. 그러나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는 오히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특별히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에스라 5장은 그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일이 중단되었잖아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황에서 지내왔는데 16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그 감동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던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gain and again.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그 열정, 그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방해 공작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저항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쉽지 않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놓쳤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용기와 믿음과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낙심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서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죠. 때로 비발할 수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열정,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 갈릴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첫 믿음, 첫 열정, 그리고 첫 헌신, 그리고 첫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주도되냐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각 세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소리를 대언케 하시고 당신의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다, 모든 주의 종이 다 거짓 선지자고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남겨둔 선지자들이 있고 남겨둔 주의 종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에스라 같은 인물, 위대한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칠흑같이 얻은 암흑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 진리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 영광의 빛을 다시 조명하여 주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오늘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가 돼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신앙의 횃불을 밝히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에스라서 5장의 문을 열면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저항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자, 1차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나갈 때 아주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들을 모함하고 다리오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16년 만에 다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역시 또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저항의 중심에 섰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서편 즉 유프라데 강 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총독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가 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 도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리고 그 밑에 각 지방 총독들을 세우고 그리고 127개 도를 다스리기 위하여 또 지방 총독들 위에 20명의 또 총독들을 둬서 20개 총독 관구를 둬서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의 이 유다 지방 지역의 총독은 당시 스룹바벨이었고 그 위에 강 저편 이 유프라데 강까지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뜨네였다. 아마도 이 다뜨네가 20개 강구를 다스리는 20명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가장 측근에서 도운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자 그들이 너희가 누구의 명을 받아서 다시 이 성전을 완공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가게 됐어요. 참 다시 16년 만에 이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이런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두 번째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첫 번째 저항은 강력했지만 두 번째 저항은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오늘 말씀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함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그 팩트를 다리오 왕에게 보고해서 다리오 왕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정도로 그 저항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어요. 자,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왔어요? 유다 장로들을 도와서 그래서 그들이 즉 강서편 유브라데 강 전역을 다스리는 답드네를 중심으로 한 그 고관들이 이 일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경위 정도만 조사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물론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저항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그 일조차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거나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할 때는요, 두 번째 저항은요, 첫 번째 저항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항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결국은 성취하여 나가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저항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은 거룩한 계획들 가지고 새해 마음의 소원들 품고 나가고 계시죠? 저는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저항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은 절망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맙시다.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